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인데 귀한 교회가 새 일회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하나하나 음성 하나하나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말로 못하는 탄식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갈망이 생겨요. 첫째는 성경에 대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오느냐?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과학적 진리인데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요? 죽으면 인간은 끝인데 그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그것이 과학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거짓말을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구원받고 나면 성경이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데 왜 이런 갈망이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내 속에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해서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은 어디서 생겼느냐? 구원받고 나서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이 자꾸 읽혀지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첫 번째 갈망, 성경을 읽고 싶어요. 두 번째 갈망은 기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구원을 받아 자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아셔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사울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방 종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 불교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열심히 있어요. 법당에 가서 절하는 거 보세요. 그냥 절 안 해요. 일단 내려서 쭉 몸을 뻗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몸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워요. 그걸 3000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스님은 자기를 만나려면 3000배 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들을 해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사찰 인터넷 게시판에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썼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신에게 복을 받거나 신을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음으로써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뭔가 의지한 것을 찾음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기도할 때 3가지 자세를 말했어요. 첫째, 믿음이 중요하다. 2번째, 참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번째,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말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요, 참회라는 말을 회개로 바꾸고 자비라는 말로 사랑으로 바꾸면 이게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기도할 때 3가지 주의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이 모든 게 다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찰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가 같은 건가? 불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사찰의 인터넷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비슷한데 이게 같은 거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기도의 기초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초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우리 자신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 기초예요. 이걸 히브리 저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해석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다음 말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달라요. 프랑스 신학자인 자쿠 엘ler이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진정 기도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향이나 열정 혹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초는 뭐냐? 나의 믿음, 나의 열성, 나의 힘, 내 유산, 신앙의 유산,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기초가 달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요, 기도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한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데 기도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허공에 대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가능성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왜 내 기도를 듣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됐잖아요. 인터넷에 뒤져서 백악관의 전화번호는 알 수 있어요. 용산의 전화번호는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전화해요. 근데 그분이 내 전화 받느냔 말이에요. 내 전화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과 나의 관계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또 하나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미국 대통령이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미국 법에 안 맞아. 한국 법에 안 맞아. 그럼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받을 줄로 알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가능성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이 관점에서 봐줘야 주기도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마치시며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기도문을 써서 자기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을 할 때 맨 첫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 첫 단어가 뭔가 보세요. 1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는 여기서 관계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 그랬냐? 아버지라는 말을 맨 처음에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느냐?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전철 타요? 밥 때문에 왜 울어요? 밥 때문에 전철 타잖아요. 밥 때문에 상처받고 밥 때문에 자존심 구기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여러분 돈 벌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나는 안 먹고 내 자식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사랑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듣느냐?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 얘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10제자를 누가복음 10장에 보내셔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가 돌아와서 전도 여행을 보고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근데 그 기도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10장에 아버지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아버지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헬라 원어에도 5번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10장에서 예수님이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들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아무나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계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그럼 어떻게 계시받느냐? 로마서 8장에서 이걸 풀어내죠. 그래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이 뭐냐?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단어는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다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헬라 말이 크라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크라조라는 말이 헬라 사전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된 사전이 있어요. 크라조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크게 소리 지른다는 말인데 이게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죽으시면서 뭐라 하냐면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도 죄덩어리인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갈증이죠.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목마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저들이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것과 자기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갈망이 어디서 오느냐? 갈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갈증을 느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단어가 크라조인데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더라. 내가 예수님을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집안 사람이 이해 못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성경이 읽혀지고 기도가 되고 너무 인생의 새로움이 찾아오고 새 생명이 왔는데 그 새 생명을 옆에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게 뭐냐? 크라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남북 이상 가족 할 때 한 중년 남자의 사연이 신문에 실렸는데 이분은 이민자예요. 미국에 이민 왔는데 이번에 사연이 나와 있어요. 6.25 사변 때 아버지가 학도병으로 끌려간 거예요. 결혼 막 했는데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어머니는 자기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올 때 아버지를 만난 일이 없고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지 않아. 왜?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아, 진짜 유복자라고 그러죠. 자기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북에 끌려가 유복자로 태어난 자기의 평생 소원은 뭐냐? 누군가를 뭐라고 불러보고 싶은 거야?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맞고 돌아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오늘 아버지가 나 때렸어.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 미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변소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를 때려줄 아버지가 없는가.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결혼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돼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한마는 대한민국에 안 살겠다 그러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민 가서 사는데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북에 있는 아버지가 당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테니까 있을지 모르니까 남북 이상 가족 협의회 거기다 연락해둬라 그랬는데 서로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상상봉의 가족의 일원으로 금강산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50이 넘은 50 중반의 아들이 50년 만에 50이 넘은 아들이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들은 허리가 굽고 노쇠한 휠체어를 찬 노인을 안고 울고 있어요. 근데 이 TV가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추는 동안에 내내 이 아들이 한 얘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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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내 끝날 동안 부르짖는 말이 뭐냐?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한이 됐는지. 그런데 50이 넘어 이 나이에 다 늙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왜 내가 예수를 일찍 못 만났을까? 왜 이렇게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인생의 끝에 예수를 만났을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알았다면. 주기도문의 첫 출발은 아버지 사랑.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준 아버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준 십자가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기도의 근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마치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북으로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좋은 땅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버지를 극진하게 덮어주고. 근데 이 아버지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아들이 그 창문에다가 계속 대고 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 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다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싶어. 주기도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새 일의 동안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누가 영광을 받을 거냐.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기도 제목이냐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에 참된 것은 관계와 함께 결국에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알아. 이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기도가 뭐냐면 지가 한 기도를 지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서 이거 기도 응답 되겠나? 그러니까 지가 한 기도를 누가 안 믿어요? 지가 안 믿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거 응답되겠나 하고 의심하고 안 믿어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습니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자기 최면이에요. 근데 한나처럼 믿어져요. 그래서 얼굴에 수색이 없게 돼요. 이게 믿음의 신비에 그런 거예요. 영국의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C.S. 루이스가 어머니가 9살에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다가 나이 30에 하나님을 만나요. C.S. 루이스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왜 자기가 9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현대인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그 논증을 다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그러나 내 오래된 회의론적 습관과 이 시대의 정신, 하루하루의 걱정들이 진리를 향한 생생한 느낌을 빼앗아가 버린다. 기도할 때면 수치불명의 주소에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다. 이건 내 생각과 달라. 내 이성의 생각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네. 다만 내가 자주 그렇게 느낀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데 감정적으로는 이 시대의 정신,
자기의 걱정, 날마다의 걱정, 그리고 오랫동안 회의론적인 그 자기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생생함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는 놀라운 진리도 알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불신앙적 생활을 살다가 날마다 걱정 속에서 살다가 기도의 생생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기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11장의 주기도문의 이야기와 비유 속의 이야기 속의 결론은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희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셔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성령장에서 그걸 풀어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관계성을 맺어주신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말이에요. 이게 저의 숙제였고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우리 기도에 어떻게 도우실까? 성령은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집중이에요. 죄성은 루터가 말한 대로 인간은 죄성이 있는데 자기를 향한 곱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이제 이 곱추라는 말인데 이제 허리를 상한 사람이 이제 허리를 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시선이 어떻게 있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인간의 죄성을 비유할 때 허리를 필 수 없는 이렇게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죄성에 비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그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무엇을 묵상하냐면 문제를 묵상해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자식은 공부를 안 해. 가정은 남편하고 관계가 힘들어. 사업은 안 돼. 전세금은 내야 돼. 전세금은 올라. 그래서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를 집중하게 돼. 근데 문제라는 것은요, 얼굴에 난 종기하고 똑같아요. 만지면 만질수록 어떻게 해요? 커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문제만 묵상하고 나오면서 뭐가 커져요? 문제만 커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떡하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집중하지 않게 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의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얘기해줘.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중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은 나를 보거나 내 문제를 상황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겨울 내내 눈이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온 주차장에 얼음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온갖 걱정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얼음 덩어리가 어떻게 녹아지느냐? 깨도 안 돼요. 포크레인도 안 돼. 해가 비치면 돼. 봄날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그 꽁꽁 얼어붙던 주차장에 그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듯 내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가 기도 시간에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게 부었다는 말이요. 이게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지는 소낙비가 확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 가슴에 소망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 덮어줘.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한나처럼 얼굴에 수색,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가 가능하냐?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리차드 십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혼의 개혁자 중에 영혼의 의사라는 평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갖는다는 게 뭐냐?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날 농부가 씨 뿌리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뿌려진 씨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렵고 힘들 때 읽었던 성경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우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미국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민 목회 그 험한 이민 목회 과정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를 붙잡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기도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언어의 동일성을 주셔요. 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눈을 감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눈을 감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눈을 뜨고 하는 내 말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언어하고 말하는 언어가 신자들이 달라요. 이런 거죠. 막 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 남편하고 오면서 막 성질 내고 막 싸워. 그리고 진짜 오면서도 요즘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리고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와 앉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그게 뭐냐면 말하는 내 언어하고 기도하는 내 언어가 달라요. 근데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줄도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는 말하고 평소에 하는 말하고 눈을 감고 하는 언어가 같아야 돼요. 골방에서 하는 말하고 골방 밖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요. 얘가 밖에서는 집에서는 온갖 말을 하고 교회만 오면 눈만 감으면 얘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좋은 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눈 감고 있어야 돼.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교제하려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워야 돼.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말을 다 들으셔요. 근데 성령의 위대하심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와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의 언어를 갖게 하셔요. 그래서 나의 24시간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언어의 능력이에요. 하는 평소에 내 생각과 내 말, 교회에서 하는 내 말과 기도 동안에 하는 내 말이 같게 만드셔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건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한 말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불평했던 말들, 원망했던 말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는 언어는 골방의 언어뿐 아니라 골방 밖의 언어. 눈 감고 하는 기도 말고 눈 뜨고 하는 기도가.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두 개의 언어를 같게 만드셔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나누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를 도우셔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언어와 기도 속의 언어, 기도한 후의 언어가 다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한 언어가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그래서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저울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평소의 말은 어떠세요? 눈 감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인가요? 내 언어가 달랐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구원의 확신과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가,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신앙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새 일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